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인들, 오늘도 또한 어려운 힘들고 그런 시국 속에서 또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받은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는데 왜 시련이 많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쁜 일을 해야만 고난이 많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신앙인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데 왜 시련이 많나? 어렵고 힘든 시험도 많고 연단도 많고 그저 비판과 조롱의 모든 시간들을 다 말하는 그 시련이, 고난이, 환난이, 이런 연단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의문점을 우리는 항상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느끼고 걸어가면 믿음은 성장되지 않고, 그리고 기도는 인내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며 사랑을 전하고선도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을 생활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갑니다.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자 누구나 다 잘 알죠. 착한 일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행하는데 그랬죠. 행동하래. 자, 착한 일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왜 나에게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시련을 겪냐고, 왜 나만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는데 왜 시련이 이렇게 많을까 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셔서 이제부터 나에게 겪는 그 시련과 고난, 그 연단들, 좋은 일 행하고 나서도 오는 연단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을 행하는데 왜 시련이 많나?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명백히 성경 말씀은 오늘 22절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경고케 했다는 거죠.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나서도 시련을 겪어야 되고 고난도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여기에 등장되어 있던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떠한
시련을 꺾었나, 어떠한 선을 행했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시련이 올 적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련이 있군요 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왜 나만, 아무개는 절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다던데, 기도도 많이 안 해도 응답 받는다던데, 사랑을 용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도 맞지 않고 걸어간다는데, 왜 나만 좋은 일 하고도 책망받고 선한 일을 행해도 미움을 받고, 왜 나만 이렇게 그냥 고통 중에 있고, 하물며 그냥 억지로 견디고 이겨내려고 영혼들하고의 씨름 속에서, 시험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나를 그래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다 잡고 생각을 잡고, 당회장님이 불러서 그래도 위로해 줄래나 보다 하고 달려가더니 더 강한 경책을 통해서 왜 나만 야단치는 거야 도대체가. 다른 애들도 다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왜 나만 갖고 경책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면, 오늘 즉시 왜 나에게만 시련이 만나라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난과 고난은 많이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크고 면류관이 크도다 라는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나 환난을 당하는 거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이라고, 뭐 성경은 얼마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로마서 8장에 18절 말씀은 하지만 17절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면 18절 말씀에 그냥 무언으로 그냥 기도하는 방식으로 지나가고 말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즉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과 함께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는 법 이라는 복음성가도 많이 있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있도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난이 있었는지, 시련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게 시련 그러면 시험할 시험, 이게 계속 분초마다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시키는 거야. 로마서 5장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내 그리고 연단,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인내는 또 연단이 있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 연단을 다 성취한 후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줄 아미로라. 근데 전혀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아요 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겠어요. 선한 일을 하고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을 정도야.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고난을 얼마나 당했기에 그렇게 고난하냐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했어요. 나는 마음의 사형선고까지 받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줬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당해봤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아직도 멀었다라고. 자, 오늘 어떠한 선을 행했는가? 14장 말씀을 보면은 오늘 1절을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믿었어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시켰어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저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막 악감을 품게 만들어요. 그 같은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까지 계속 전율시킨 거지, 악한 마음을. 그래서 악감을 품게 하거늘
3절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자, 오직 주님만 믿고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저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데 왜 시련이 많나? 왜 나만 갖고 겪는 거예요? 이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주의 힘을 입어서 담대하게 말하니까 주께서 그 말하는 순간에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시련을 당할 때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니까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20절처럼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같이 역사하더라 한 것처럼 힘을 얻어서 그들의 손에 치유의 손, 기적의 손, 병든 걸 고치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하니 오히려 그게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증거가 되더라. 자, 이렇게 오늘 좋은 일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무리가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자, 똑같이 유대인을 쫓아가는 사람들, 악감을 품은 사람들, 사도들을 쫓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가 분명히 선을 행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핍박받는 시험이 겪어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래나 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줄래나 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면류관, 상급을 주실래나 보다. 여기서 시험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은혜 받았는데 아멘 하더니 너는 왜 아멘 안 하고 졸고 자빠졌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왜? 사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모든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에 거품이 나오도록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까지도 악감을 품을 수 있도록 이방인 속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옆에 열심히 전의를 시키니 결국은 악감을 품은 자들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같은 유대인 편이 된 사람 그리고 사도 편이 돼서 달려가더라. 계속적으로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 저희가 알고 도망을 합니다. 오늘 6절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어서 돌로 5절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합세를 했어요. 그 관원들까지도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금방 선한 일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으켰는데 금방 유대인과 간원과 이방인들이 합세를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더 큰 시험이 온 거야. 아까 전자보다 더 큰 시험이 왔어.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앞에서 시험을 넘어간다고 휴 한숨을 쉬실 때 더 큰 시험이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더 큰 시험이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셨어. 그래, 오늘 사도 바울 믿음이 체크가 어느 정도 간가 보고 계셨다. 관계없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도망까지 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능력을 나가고 능력도 행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도망자를 하지? 자, 예수님도 늘 영광을 돌리고 도망을 다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노라. 그리고 도망을 가셔. 막 돼지떼기에 들어갔다 2,000마리 막 그냥 귀신을 몰아냈대 해놓고도 또 도망가셔. 아니 그러면 비겁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목사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 개망신을 당했네 우리 당회장님한테. 내가 지금까지 아주 위험 있고 막 존경받고 엄마 능력자예요 뭐 이랬는데 많은 백성들 앞에서 책망을 받았네. 그때 자존심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해질까봐 지금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지적을 받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자만해질까봐 거만해질까봐 당회장을 통해서 지금 누르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이랬더라면 얼마나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였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돌보고 기도하고 잠도 못 자고 영혼을 위해서 그냥 눈물뿌리 기도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렇게 야단을 쳐요? 나만 겪는 시련이 있어야 돼요. 이러고 했더라면 이것도 또 즉시 회개를 해야 돼. 응? 각자 방 안에서도 회개하고 응?
하나님께서 어느 직장을 가든 간에 어느 막 그냥 뭐 일당 직업을 하루 일당을 받겨서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사업체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딱 붙였다. 아니 아까 A라는 대리한테 시험이 넘어갔는데 이제 과장이 오네. 과장도 넘어갔는데 부장까지 와? 이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 가정에서도 보고 있고 직장에서 보고 누구에 보고 계시는데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실현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선언해가고 커피도 뽑아주고 저 어떤 대리 과장은 커피도 안 주는데 나는 그렇게 커피를 뽑아줘도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했더라면 이것도 즉시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 자, 선을 행하고도 실현이 많나? 왜 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즉 믿음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 위함이다. 이거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함이다 라는 뜻이에요. 믿음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 없이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 그럼 이거로 믿음의 성장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꺾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말씀이 이것뿐만 하고 이제 좀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 관계가 없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또 얼마나 좋은 일을 해요. 자,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8절로부터 오늘 쫙 안진뱅이 고쳤던 역사가 18절까지 일어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루스드라에 앉아있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8절 말합니다. 자, 나면서 안진뱅이요. 나면서부터 후천성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대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나면서부터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처럼 후천성은 혹시 병원에 가서 고치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더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안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바울이 분개가 넘쳐갖고 왜 나만 갖고 실현이 있나요? 라고 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영적인 말씀이 나갔을까요? 아니죠. 이 정도 수없이 30년의 어떤 사역을 하면서 막 제자들의 어떤 반감, 배신, 막 그냥 악한 것들의 조롱, 역사, 뭐 여조 종이 해가면서 수치, 수요 이런 걸 다 당했어도 오직 아랑곳 없이 복음만을 들고 집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국을 다녔고 전 세계를 22여 개국이나 넘어가면서 다녔던 그 역사는 오직 옆에 있는 어떤 시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다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그렇게 핍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도 그 사람이 심령투시, 생각투시를 하고 있어요. 그걸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으켰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인 사람한테는 안수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나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우리 교인들이 늘 알죠. 아, 네 오랜만에 온 내 자녀, 오랜만에 온 남편, 오랜만에 내 가족. 아유, 기도집에서 당회장님 그러는데 아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야기한 적이 많아요. 그때 또 시험 든 경우도 많아. 응?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종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손만 밀려드리고 그 사람의 심령투에서 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병원에 가서 간호사가 수술할 수 있겠어요? 레지던트 인턴이 분명히 수술할 수 있겠어요? 박사 앞에 가야 그건 수술이 가능한 거야. 그것도 모든 절차를 밟고 뭔가 피 검사부터 시작하여 혈압부터 시작해 체온까지 다 검사한 뒤에 방에 입원해서 모든 검수가 끝난 뒤에 엑스레이, MRI까지 막 CT 촬영까지 다 해갖고 그 다음에 수술이 들어가지. 즉각 들어가 수술하는 사람은 이 세상 병원 천지도 없어요. 교회는 영적 병원이다. 교회는 영적 상담소다. 교회는 영적인 건축 설계사다. 우리 육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를 잘 건축 설계를 해서 교회는 소망을 주는 소망의 세계다. 뭔가가 다 아파트 사고 싶어서 적금을 들어서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설계는 모든 모델, 하우스 모델
그걸 가서 소망을 얻습니다.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어. 그 소망을 얻고 적금을 드는 것처럼 나도 하늘나라 세계 저렇게 듣고 들어가고 싶어. 능력 받고 싶어. 은사 받고 싶어. 라고 하면서 돈을 적금하는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적금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돈과 같은 믿음. 계속 믿음을 자꾸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인데 믿음을 저축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돼야 돼. 왜 나만 시련을 주세요? 라고 원망의 화살이 날마다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적금 통장이 비었어. 텅텅 비었다고. 세상에 있는 통장이 비면 불안해서 살고 있는 인생처럼 믿음의 적금 통장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고 쓰리요?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바울이 그랬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고치는 방법, 처방법을 제시했어요. 네 발로 뛰어서 걸어봐라. 그러면 문자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10가지 10자 이내겠지만 믿음을 엄청 심어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 심령이 뚫어지고 그 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얼마나 마음과 심령 골수를 찢어서 잘 수술을 했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마음에 생겼을까. 관절 골수를 찌르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고 계속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니 구원받을 믿음이 너는 이제 네가 스스로를 할 수 있어. 뛰어봐라. 결국은 뛰어서 걸었다라고. 자, 무리가 11절 보니까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를 하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요.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자, 성박의 스스 신당에 막 제사장이 막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까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 겸손함을 보셨죠. 막 스스라, 그들이 섬기는 스스와 험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소와 막 살찐 걸 잡아갖고 번제를 드리면서 막 숭배하려고 하는데 막 옷을 찢어제꼈어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계속 마지막까지 집어넣습니다. 전에도 알았듯이 스스는 제우스 신, 통치의 신이라고 뜻을 갖고 있어요. 험에는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웅변의 신. 말을 잘하는 데서 웅변의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너무 증거를 잘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능력자고 여기 바나바는 밑에 수종 드는 사람과 똑같은데 바나바는 준수하게 생겼으니까 그 생긴 모습을 보고 와, 저는 스스다. 말을 잘하는 웅변의 신인 건가? 저 바울은 험해구나. 아들이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요. 상관이 없어. 이중이 30년 살거든. 지금은 그래도 70이 온 다 가니까 그런 말 어디 30대의 어떤 후반 속에서 20m를 보는데 많은 사람이 무시하고 막 하고 어디든지 다 집회를 딱 가서 옆에 있는 많은 전도사님들과 같이 대동돼서 집회 현장에 딱 도착하면 거기에는 준수하게 생긴 남자 목사님을 통하여 아이고 부흥 강사님 오셨습니까? 그 사람이 나는 아니고 여긴데요. 에게 조그만 여자네. 이 여종 입에서 뭐가 나오려고. 근데 계속 말씀을 막 증거하다 보면 막 무시하고 막 그냥 여자가 기껏해봐 꿈이나 꾸고 예언이나 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끝나고 나면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난 30년이 넘도록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머리가 약간 이렇게 사랑받는 머리가 되었고 그리고 딱 바나바나 멋진 인사 보니까 와, 스스다. 그리고 저 바울이 와, 저는 확실히 아들의 영, 제우스의 아들 험의 영이 있는데 또 그냥 웅변가 같다. 그냥 얼마나 말씀을 잘했으면 웅변한다. 가말랴 교법사에서 학업을 갖추고 있던 그 사도 바울 스님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것처럼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 율법은 도통했고
거기다 성령 역사가 사도행전에 다 구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려온 일을 얼마나 말이 더 능통했겠어요. 막 말을 하고, 자, 얼마나 선한 일을 했죠. 앞자락에 기사와 이적을 베풀기 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는 일을 해. 아, 그럼 우리 교만하고,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상급 주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거만한 마음이, 이기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마음이 있거들라 또 즉시 회개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선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17절 보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서 제사를 못하게, 겨우 그들의 그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겨우 힘이 다 빠질 정도에 겨우 말려서 헤어지게 했는데, 다 그 마음 속에서 생각해서 금하게 했는데 19절에 유대인들이, 자, 믿는 자가 왼수인 거예요. 믿는 자가, 응? 아는 사람이. 유대인이 사도 바울 선생님 모를 리가 없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막, 유대인들이 안디옥에도 오고 이고니 소문을 듣고 와서 무리를 막 초인합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칩니다. 얼마나 두드러 맞았으면 다 기절을 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끄집어내버렸어. 자, 이 정도면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 교인들 그 정도는 당하지 않았겠지. 선을 행하고 나서 이 정도는 당하지 않았겠지. 응? 별로 당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씩씩거리고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는지. 응? 겨우 말로써 좀 시험이 들었는데, 겨우 눈을 좀 끼게 째려봤는데, 겨우 말로써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못돼 먹었냐 라고 소리 들었는데, 겨우 그 소리 듣고 마태복음 15장에 그렇게 수를 보는 게 여인이 22절 이후부터로 나오면서 개 취급을 했어도 어디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 주인이 미친년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경책만 하는데 이거는 쓴뿌리가 일어나서 어디 가서 이 미친 새끼 한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노동을 했을 때 그 십장들이 입이 거칠어서 막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군대에서도 막 빠따라고 막 그냥 곡괭이 자루로 그냥 완전히 그냥 피가 날 정도로 히프도 때리고 막 그냥 군홧발로 정갱이를 막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병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존댓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데,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면 실현쯤, 이까진 실현쯤이야. 항상 상대방 사람을 보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고 있구나, 마귀가 저 사람을 쓰고 있구나. 이러면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히 넘어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아주 크게 큰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게 더 큰 시험이 있으니, 자, 사도행전 16장이 뒤에 이어서 이것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5개까지 갖추잖아. 5개까지 갖추잖아. 능력을 받으려니까 점쟁이 귀신을 몰아내고 나서 옥중에 또 갇히죠.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께 사도행전 19장에 손에 들고 있는 손수건에 능이 나간 게 이걸 다 겪어서야, 다 겪어서. 근데 우리는 은사 능력을 주세요, 축복 주세요, 물질. 그러면서 어떤 시험도 안 넘어가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기도하고 그저 같이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을 행하고도 시련이 올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트리려고, 나를 깨지게 하려고 상사를 통하여 나를 짓누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예루살렘 입성할 수 있다면 제가 나귀가 되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되는데 참 우리 주님이 혀를 터터차게 생겼어.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교인들 얼마나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어. 얼마나 많은 엑기스 같은 말씀으로 많이 양육했냐고. 그런데도 또다시 아멘하고 돌아가면 또 노멘하고 샥샥 가르면서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 왜 나만 갖고 쫓아다니면서 그 시비거냐? 왜 육적 사람들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된다면
자, 오늘 그렇게 해서 돌로 쳐서 죽기까지 기절까지 일어났으면 아이고 난 죽겠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야 대단한 사도 바울 선생님, 제자들이 막 둘러섰을 때 이제 기절했어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또 기절했는데 거기서 또 일어나. 영화를 보면요, 깡패 두면요 그 부하를 살리려고 병사들 그 총사는 건들 그 병사 부하를 살리려고 딱 활을 맞고 막, 과거 조선시대에 막 활을 맞아도 또 이걸 그냥 탁 활을 꺾어가면서 그 병사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립니다. 진짜 능력자는 그래야 되는 거야. 나중에 힘들게 네가 가서 싸워라, 이런 장군들은 없더라고요. 저를 물러거라, 내가 마지막 싸우다가 죽으련다. 병사도 그러고, 제대로 된 부모들이 자식이 다쳤다고, 부모가 다쳤다고 해서 자식이 나가려는데 그 자식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기 있어라, 내가 나가야 된다. 부모의 마음은 절대 그 자식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러져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쳤으면 어느 정도 기절인지 이제 상상이 가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둘러섰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일어납니다. 자,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병원에 들어갔다는 얘기 없죠. 붕대가 맞다는 얘기 없죠. 돌로 쳐서 맞았으니 피가 어디든지 많이 났겠죠. 막 퉁퉁 붓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즉시 다시 복음을 그 성에 전합니다. 21절 복음을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참 대단한 바울 선생입니다.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두드러 팽그른 자리에서 또 돌아가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믿음을 집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겪는 거야. 이걸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복음을 넣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 주의종들, 집사 시절의 믿음이 목사 시절과도 똑같다면 아직도 무엇인가 남에게 후욕을 듣습니까? 못 참습니까? 참아야지요. 아직도 조롱을 듣고 뭔가 비방을 하면 못 참습니까? 참아야지요. 먼저 되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저 상대방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참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늦게 주 63년경에 깨달아서 선을 행해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했어요. 악을 행하고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거기에 대고 투덜투덜거리지 마라. 하나님만 생각해봐라. 그럼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왜 억울한 일 당했다고 투덜투덜대냐. 이걸 수없는 시간 동안 해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근데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파격자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거야. 지치장애자 아니면, 내가 정말 정사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려면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선을 내가 행했는데 시련이 많거들랑, 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구나,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축복들을 다 부여받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는데 왜 시련이 많나? 이방인을 전도할 능력받기 위함이다. 이방인, 나랑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영을 받은 사람, 나랑 다른 은사인 사람, 나랑 다른 기도의 생활, 나랑 다른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을 전도할 능력받기 위함이다. 자, 나랑 다른 사람에게, 자, 유대인, 성령 강림줄 때도 이제 유대인들 전혀 나하고 믿음이 틀려요. 예루살렘,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상대방이 알고 있는 말씀이 틀려요. 예루살렘 같은 사람, 사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원망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이 상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뭔가 원수가 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바꾸려면 전도, 내가 배운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할 전자 전해야 되는데
어?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능력 없이 전하겠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면 표적을 보여줘야 돼. 나도 기도하고 싶어. 이종을 통해서 우리 생명수교회 시절에 어땠습니까? 저도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몇십 년인가 도 기도 못해. 방언을 너무 받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이종이 부여받았길래 기도받는 방법을 주어서 안수해 주니 방언이 터져나오고 영혼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사상 역사를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만 본 게 아니라 우리의 교인들까지도 다 보게 하는 이런 이방인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 교인들은 모태신앙자보다 기복신앙자가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만난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 만난 경우가 우리 교회 많은 이유는 이방인 전도한 믿음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종이 막 선을 행하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능력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고초를 참아가면서 연단이 되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겪어낼 때는 고진감래처럼 정말 쓰지만 열매를 따고 보니 기쁘고 달더라. 정말 이 능력 받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초를 겪어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 받으니 권세 권능을 받으니 그 이방인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주고 싶을 때 하나님 표적 보고 싶네요. 우리 포도주 역사가 일어나야 된대요. 병원에서 안 되는 불치병들을 늘 입이 닳도록 끝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던 대상포진증이라든지 그냥 손의 위축증에 뭐 갑상 항지증 저하증 뭐 퇴행성 관절염 이런 모든 것들 악성 종양 암을 4개 갖다 5개가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고 이방인에게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다 믿게 되어서 불교인이 개종을 하게 되었고 또다시 다른 어떤 다신론주의가 개종하게 되었고 무신론자가 개종하게 되었고 무속인이 되려다가 마른 사람이 개종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다 왜 있어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시련이 있다는 것을 늘 믿고 걸었기에 자 그러면 이방인 전도할 능력 받기 위함 이거로 말씀의 능력 받기 위함이다. 아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함은 이거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고 이방인을 전도할 능력 받기 위하면 27절에 이방인 자 말씀의 능력 받기 위함이죠. 이방인을 입 다물게 하는 것은 결국 사도행전 4장 말씀에 12절 이하도 사도 베드로가 막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난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눈으로 보게끔 병든 자 치유하게 하옵소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사 막 그냥 담대한 말씀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꼬리를 내렸더라. 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들어갔어. 내가 옥중에 왜 들어왔을까? 원망을 했더라면 어떻게 교도관을 살릴 수가 있었겠어요? 교도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한테 어떻게 전도를 했겠어요? 점쟁이를 붙이고 오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미라고 찬양을 하니 능력이 임해서 그 교도관한테 자살하려고 하는 자결하려는 사람을 소망을 주었고 복음을 전하니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상처받은 것을 싸매주더라. 교도관이 다시 상처를 받게 됐던 걸 다 싸매줘. 우리는 이런 모든 걸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시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달리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들에게 1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2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대.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돼? 뭐가 쓴뿌리가 살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방인 전도를 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시련을 당하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십시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해. 쓴뿌리가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옆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못 들어가게 막어. 전도해놓고 이게 우리가 지금 변하지 못해서 라는 뜻이죠.
그리고 3장을 통해서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하늘나라 시민권 가져야 되느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 11절 이하에 나는 빈곤한데 나는 부자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 가졌지만 가난한 데도 처했었고 그리고 핍박다 조롱도 다 참아 넘겼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정님이 여자로서 어떻게 많은 30년이 넘도록 그 많은 거치는 사나이들을 교화시키고 그 엄청난 세월을 살아가면서 은사 능력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저 마음 먹고 투시하고 나는 어디가 아파요 기도했는데 안 나요 라고 하면은 바로 정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정답을 주고 회개하라 그럼 즉시 낫더라. 그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방인을 전도할 능력받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왜 시련이 많을까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 받는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감히 이 신을 영계에 있는 사탄이 마귀 귀신의 영들이 거느릴 수 있겠습니까? 신이라 하였거늘 그는 신성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아니라 영성은 사람이 변해서 되는 인성이 변하여 영성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거듭나면 그 다음에 신성에 그 입구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무리 바알세불 소리를 듣고 후욕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경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냥 항상 편안해요. 이사야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쓴뿌리가 너무 나와서 말씀은 저 영혼이 악한 영이 들어갔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막 나를 시험하고 계시나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욥은 1장을 통하여서 욥기서에 다 집까지 자식까지 다 걷어갔지만 하나님 원망치 않았더라.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렇게 재앙이 왔는데도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 자녀가 다 죽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 이 시련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함이다. 왜 죽은 영혼 구원 받았을 테니까 라고 혹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앙이 왔는데 자기 몸까지 막 이제 그만 때려요 그만 이게 아니라 또 때리셔.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을 봐봐.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축복 줄 때는 언제고 때릴 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 교인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남편이 뭐라고 할 때 아내가 그만해 이제 내가 알아들었잖아 이렇게 혹시 하지 않았나? 부부싸움 하면서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거 하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끝날 때까지는 잠잠히 하나님이 거둘 때까지 주여 아무 말 없이 이건 부모와 자식들이 이건 아주 서로 기승을 하고 직장에서 내가 그만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확 나가버리려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면 끝까지 머물러야 되는 거야. 창세기 16장에 하가리가 아이 가졌다고 교만 떠니까 사라한테 구박을 받듯이 구박을 받으니까 내가 아브라함 씨를 가졌는데 내가 나가면 날 찾아오겠지.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씨를 가져서 도망가니까 천사한테 아담 맞잖아. 들어가. 종주제에 지금 씨를 가졌다고 종주제에 지금 뭐 원부인 노릇하려고 그래? 후궁이 중전마마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 장애인이 되는 거지. 응?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자를 모르고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 날 스스로로 험해라고들 하지 마라. 응? 그 고비를 넘어갔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말했고 내가 겸손하려고 하지. 지금 엄청 겸손한 거죠. 바른 말하고 겸손하려고 하는데 나 왜 때려요? 이러고도 남잖아. 근데 아직 돌로 쳐서 아주 그냥 죽음까지 들어가게 하네. 자, 이런 일을 우리 교인들은 당해보셨습니까? 일을 안 당해봤으면 들르지 말어. 소리치지 말어. 그게 오매기 죽어. 응? 우리 가정을 뚫고 들어온 건 사탄이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야.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라고. 우리 가정을 뚫고 들어와서 이간질 시켜서 회파시키고 가정의 화목을 깨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야.
그래서 그것을 참으라고 하는 거야. 사탄을 쫓는 권세를 받으려면, 병든 자 치유 받으려면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험을 끝까지 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할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야. 오늘 바로 14장이 끝난 줄 알았지만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사도행전 27장간 로마에 어떤 끌려가는 그런 제소자로서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를 잘 보시고, 본인이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겪느니라,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렇게 많은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라 같은 종을 목사로 만들 수 있었으며, 그 모든 디모데나 디도에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야. 디도서 1장 13절에 우리가 늘 알았던 거, 책망을 하는 이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야. 채찍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수없이 알면서도 어찌 말씀이, 화가 날 땐 말씀이 어디로 도망가나 몰라. 기쁘고 즐거울 때 말씀을 기억하지 마시고 화가 날 때 말씀을 갖고 오세요. 불러오게 하려면, 이거라 불러오게 하려면 화가 날 때 불러오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방인을 전도할 능력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도 시련이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 교인들한테 말했는데 아직도 쓴뿌리가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되고, 언제까지고 이 중이 강대상에 서서 농담, 다른데 교인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 교인들이 완벽하게 거듭나서 신성에 오르게 된다면 코로나가 없어질지 알겠느냐 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나라 망하지 않고 있으니 나라 망하는 정치 쪽에 끼어들지 마시고, 뭔가 자꾸 병들 끼어들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정말 성장돼야 되겠다 각오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시련이 많나?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이거로 믿음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두 번째, 이방인을 전도할 능력받기 위함이다. 이거로 말씀의 능력받기 위함이다. 이 세상의 모든 교수직이나 일반직들은 지식이 있어 대학과 박사를 따면 되겠지만, 하늘나라에 박사하겠다는 것은 말씀의 신이 임해야 되니까 말씀의 능력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계속 두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육이 죽고 영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니 제가 죽겠나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셔서, 우리 세계로 생명수 교회가 이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교인, 가장 무병장수로 150살까지 사는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축복받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고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